살아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교독문 66번 시편 150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솜씨와 섭리를 깨닫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값없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사 삶에 지쳐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유혹과 올무에 넘어졌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십자가 사랑 앞에 더욱 겸비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게 하시며 죄된 길로 향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치유자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영성과 분별력을 더하시고 혼란한 시기를 인내와 담대함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둘러보면 질병보다 더한 가난과 굶주림, 종교와 인종 간의 갈등, 환경 파괴로 인한 재해로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한없는 위로와 돌보심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고 삶의 터전이 파괴되어가는 철저한 보복으로 물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종식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기내긴 전쟁 또한 멈추게 하사 진정한 화해와 평화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나라
택한 족속으로 이 땅을 삼으셨으니 대통령과 위정자들의 이기심과 욕심, 당파 간의 분쟁으로 인해 사회가 혼돈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위선적이고 거짓된 정책들은 버리게 하셔서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 가치와 판단이 무너져버린 윤리와 도덕, 문란한 문화와 혼란 속의 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학법도 다시금 재개정되어 건학 이념이 지켜지게 하시고 특별히 차별금지법도 잘못된 조항은 폐지되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단의 아픔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한반도 땅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사 분열과 대립을 넘어 대화와 화해의 시도로 이끌어 주시고 탐욕과 이기심에 눈먼 북한 정권을 능력의 손길로 다스려 주시며 북녘에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위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삶에서 돌보신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교자의 핏값으로 이 땅에 복음을 심으시고 교회를 세우신 능력의 하나님, 나라가 혼란할수록 교회가 더욱 믿음 잃지 않으며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케 하시사 세상을 치유하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7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나라의 아픔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재단 되게 하셨으며 선교적 사명 감당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능력의 재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케 하시고 속한 남녀 실업인 선교회와 기관, 시설을 통해 어두운 사회의 면면을 살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온전히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회와 성교회를 굳건히 세우사 모임 속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교제와 신앙의 성숙, 삶의 전도로 이어지게 하시고 각자의 주어진 직분과 사명에 충성하며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축복하사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게 하시고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더하셔서 그들의 헌신과 노력이 귀한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집을 비롯한 샤이닝 부서, 사랑부와 청년 청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이 시대에 귀히 쓰임받는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자신의 꿈을 향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담대함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위한 충성과 열정으로 사명의 자리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가시는 곳곳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자마다 깨닫는 은혜를 더하시고 상한 심령은 치유되며 소망을 품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담아 제단을 장식한 손길과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상급뿐만이 아닌 이 땅에서의 참된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지교회와 무너진 안디옥계 신교회의 재건을 비롯한 국내의 많은 선교지를 돌보사 하나님의 역사에 귀히 쓰임받는 재단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정이나 직장, 병상이나 해외에 이르기까지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영상을 통하여 예배 함께 드리는 우리 모든 한국교회의 성도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전후 좌우 계심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함께 목회하실 전도사님이 오셨습니다. 삼교구를 담당하실 최종숙 전도사님입니다. 여러분 크게 박수로 환영하시지요.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 성만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고 저것을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모양 조명으로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절 예배입니다. 성만찬 예배와 함께 드립니다. 감사절의 유래는 성경 중에서도 나와 있지만 그러나 본격적으로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저 영국을 떠나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왔던 청교도들이 저 보스턴 근처의 매사추세츠의 프리마우스라는 곳에 자리를 잡고 첫 번째로 한 해를 보내고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하는데 열매가 별로 없는 겁니다. 옥수수 몇 자루, 또 인디안의 도움을 받아서 저 들판에서 뛰는 칠면조들 그런 거 잡아다가 그래도 살리시고 보호하시고 그 추위와 그 무더운 여름 가운데 이만큼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가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다음 주일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터인데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게 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절 성만찬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 사이에 추수감사절 헌금 봉투 넣어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껏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하시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 그랬습니다. 제물을 먼저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절에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할 때에 우리 안에 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절기 때는 다 함께 오는 거예요. 다. 우리가 이 절기의 예배는 다 교우들이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좀 있어야 됩니다. 다음 주일은 다 함께 모여서 추수감사절 성만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장십 70주년을 맞이해서 콘서트 워십인 사랑에 대하여라고 하는 예배가 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사회봉사관 7층 BBC 예치홀에서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면 또 의미가 있고 은혜가 될 줄 압니다. 여러분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나무 소식진 2023년 봄 가을호가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부와 주간보호센터 우리 귀한 소식들을 나누는 소식지입니다. 여러분 가져가셔서 함께 나누고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미하는 26교회 이 헌협 정성희 권사님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이 빌려 장로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여러분 모시고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에 소망 가운데 이루어 주시되 우리 권순정 목사님의 어머님 되시는 곽혜선 선교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만나실 때에 그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수능 시험이 이번 주간에 있어지게 됩니다. 수능 당일날 우리 자녀를 위하여 수능 당일 기도회가 열려지게 됩니다. 시험 시간에 맞춰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또 수능 시험 날까지 고3 수험생을 위한 40일 기도회가 계속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첫 관문입니다. 이루기 위한 첫 관문에 잘 담대하게 시험 치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 및 추수감사절 기념전이 우리 미술인 선교회 주관으로 장천 갤러리에서 지난주부터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 귀한 미술인 선교인들이 그림을 그려서 전시하는데 여러분 오셔서 함께 보시고 또 감동도 받으시고 은혜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린이 교사집 구인인 루체폴의 파트타임 구인 등 교회에서 봉사하며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고 함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광고들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리스도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전성가입니다. 영국의 고전성가인데 귀한 찬송,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찬송인데 큰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달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어느 날 상담을 하려고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한쪽은 그 마을에서 최고의 부자로 이름 있는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그 마을에서 제일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함께 랍비를 찾아가 상담을 하게 된 겁니다. 먼저 부자가 들어가 랍비와 상담을 하는데 무려 1시간이나 걸리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자의 상담이 도대체 언제 끝나려나 하고 1시간이 넘도록 밖에서 기다리자 몹시 지루하기도 하고, 그래서 입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밖에서 기다리는데 뭘 그렇게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나. 그러다가 마침내 부자가 상담을 끝마치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가 랍비와 상담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근데 고작 5분 만에 상담이 끝나고 랍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만 가보시지요. 가난한 농부는 화가 났습니다. 부자한테는 1시간이나 상담을 해주면서 가난한 나라에게는 겨우 5분이라니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이건 나를 없이는 여기는 것이라고 불평하며 원망을 할 때에 랍비가 그 옆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글쎄 오실다, 나는 더 부자를 앞에 놓고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는데 무려 1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미 가난하기 때문에 굳이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그저 가난한 마음만 가지고 살면 되는데 뭘 그리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가르치신 저 산상수훈의 말씀에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참으로 귀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의 반대는 교만한 사람일 겁니다. 교만한 사람의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교만하면 지식도 없습니다. 왜요? 다른 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은혜도 그 안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마음에는 행복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그 안에 능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도 있으며 더 나아가 겸손함도 있고 더 나아가 은혜의 사람이 됩니다. 2002년도에 출간된 책 가운데 목사이자 컬럼니스트이며 베스트셀러의 작가인 베르너티키 구스텐마하가 쓴 책 가운데 럭셔리 예수란 책이 있습니다. 제목도 참 좋지요?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럭셔리 예수입니다. 그 책에 이런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53년 나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뻔했습니다. 나보다 8년 전에 태어난 누이는 RH 인자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일주일 동안 고생하다가 죽었고, 그 뒤에 8년 만에 내가 태어났는데 나 또한 RH 부족함으로 인하여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다행히 약이 발명되어 치료를 받아 살 수 있게 되었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간신히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나를 볼 때마다, 아니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말로 말씀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너와 나는 살아있는 것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느니라. 살아있는 것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 마음이 가난한 자의 마음일 겁니다. 그에 의하면 지금의 시대에 우리에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정신적이며 영적인 풍요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결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없다고 말하면서 생존에 필수한 것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다 풍요로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신앙적 용어로, 성서적 용어로 바꾼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은혜.
은혜를 알고 은혜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의 삶의 환경이 좀 어렵다 할지라도, 물질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능력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더 나아가 지식이 부족할지라도 이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요 풍요로운 사람일 겁니다. 그러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은혜 안에 자라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에 감사하며 또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깊어져 갈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이 너희 안에 새겨진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은혜가 출발점입니다. 그러기에 은혜를 알고 은혜 속에 속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에 늘 감사와 감격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은혜 속에 살면서도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그저 은혜로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기에 그 삶에는 풍요로움과 풍요의 의식이 사라집니다. 바울도 로마서 6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에 있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저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치 말게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는 더 이상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더 나아가 몸의 사역에 순종치 말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가 너희 안에 임하면 은혜를 인하여 너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져 가고 그로 인하여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이 새겨지는 기회로 삼으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하는 사는 삶, 그 삶이 풍요의 의식 속에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안에 감사와 감격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적 창조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역사를 누리는 삶인데 그 삶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 안에 이러한 풍요의 의식이 넘쳐나기를, 풍요한 삶의 극치를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그 출발점을 은혜로 얘기하며 저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우리들입니다. 은혜 속에 사는 자가 풍요의식을 누리며 삽니다. 그 출발점이 어디로부터 시작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은혜를 알게 될 때에 내가 누구인가의 바른 인식이 있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나 자신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내게 베푼 은혜를 깨달을 때에 그 은혜가 내게 은혜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철학의 사족 가운데 인식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성적인 판단, 이성적인 추론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인식론인데, 여러분, 인식론에도 감정이 없으면 그 인식론에 내게 확실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감정을 띄워놓고 생각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생각과 감정이 같이 와야만이 그 지식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가만히 보십시오. 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뱀을 무서운 걸로 여기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집안에서도 웬만하면 장난감 가지고 뱀 장난감 가지고 놀지 않습니까? 그 조금만 뱀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그 뱀은 무섭다는 인식이, 무섭다는 생각이, 감정이 생기기에 그 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도 감정이 따르지 않으면 우리의 인식이 확실한 인식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사자를 만지면 위험하다? 어렸을 때는 잘 모르지요.
그러나 그것이 생각으로, 그것이 지식으로 담겨질 때, 그 감정이 무섭다는 감정이 들게 될 때에 그 무서운 사자를 멀리하는 것처럼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은혜가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 속에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라이 토요일 목사님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찾아와 이 목사님과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확신하게 믿고 열심히 전도하고 싶은데 잘 되질 않습니다. 부흥회도 참석해 보았습니다.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부흥회도 여러 번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예수를 믿고 싶어, 은혜도 받고 싶어 영 따라다녔는데 영 은혜가 오질 않습니다.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자 이 목사님이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하자 이 여인이 대답하기를, 기도의 제목이야 많지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런저런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다 토레이 목사님이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자매님이 기도하시는 거 다 하나님께서 들으실 터인데 다 이제는 내려놓고 한 가지만 기도하십시오. 호기심 어린 얼굴로 무엇인데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목사님 말씀하기를, 기도할 때 다른 것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알게 해주세요. 나 자신을 똑바로 알고 정직하게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집에 돌아온 후에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 자신을 알게 해주십시오. 나 자신을 바르게 알게 해주십시오. 정직하게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더러운지 머리끝서부터 저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명예욕과 거짓과 더럽고 추해서 감히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이렇게 보니 가족 앞에서 머리를 둘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추한 사람인지. 아이들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참 부끄럽고 창피해서 고개가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대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너무나 추하고 너무나 부끄러워서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목사님이 이 여인에게 다음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보시죠 하면서, 이제부터 기도할 때에 십자가를 알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여인은 집에 들어와 목사님이 하는 대로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 십자가를 알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얼마 뒤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이 여인에게 십자가를 보여줍니다. 자신의 더럽고 추하고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명예와 거짓과 온갖 더러운 것을 다 대신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준 겁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그때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음성에 이 여인은 감격해 합니다.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님, 그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그의 안에 은혜가 넘치고 그 은혜 속에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며,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와 감격 속에 새로운 에너지와 새로운 영적인 생명력과 영적인 새로운 창조 역사를 경험하는 새로운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안에 감사와 감격이 넘쳐납니다. 원망과 불평이 사라집니다. 누구도 비방할 것이 없습니다. 섭섭하고 우울한 것도 없습니다. 오직 감사와 감격만이 넘쳐나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의하면 내 의의가 사라집니다. 나 자신의 울음이 사라집니다.
그러게 여러분 가만 보세요. 교회에 들어온 분들 가운데 고개 안 숙이는 분이 없어요. 내 의의가 없는 거예요. 내 공로나 내 노력이나 내 지혜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어 구원받아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 의지와 내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생각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저절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여줘요. 그러게 은혜를 임하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말하기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내가 누구인 줄 알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던가, 내가 얼마나 연약했던가, 내가 얼마나 원수하는가 원수되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 안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새로운 존재로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고, 그 감사와 감격 속에 내 삶의 에너지가 충만해지고, 이 에너지가 내게 새로운 영적 생명의 창조 역사를 경험케 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가 먼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은혜 안에 거하면 만족감이 넘쳐납니다. 은혜가 있으면요, 내 안에 만족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의 보답은 기쁨입니다. 찬송을 부르다가 은혜가 임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말씀을 듣다가도 은혜가 넘치면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러기에 은혜의 보답은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느냐? 만족감으로 가져다 줘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세상 사람 날 부러워도 나는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저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대목을 딱 생각해 볼 때에 은혜가 내게 만족을 줘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만족을 줘요. 이 만족감은 넉넉함으로 얻어지는 만족이 아닙니다. 은혜로 얻어지는 만족감,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적인 변화를 통하여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경험케 함으로 내게 얻어지는 만족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6장 4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읽으면 은혜로 얻어지는 만족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바울은 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옥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그 다음에 대목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이 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감격스러운 대목 아닙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하는 단 한마디, 은혜를 깨닫고 은혜 안에 거하면 그 인생은 기쁨이요 더 나아가 만족이 넘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 만족감이 어떤 것이냐? 우리의 삶의 내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 만족이라는 것이 왼쪽으로 우리에게 얻어지는 우리 마음의 감정이 아니라 내 내면의 감정이지 않습니까?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닫게 되면 내 안에 내적인 감정의 만족감을 누리는데, 그 6장 9절 이하입니다. 무명한 자나 유명한 자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언제든가 다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뭐예요?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는 자는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는 유명한 자 되는 거예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입니다. 더 나아가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의인은 10번 넘어지나 다시 일어나는 것이 의인입니다. 내가 달라서 내가 힘이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근심하는 자가 나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내 마음의 근심을 인하여 나의 영혼이, 나의 삶이 무너져가는 것지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에,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내 근심이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기에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는 인생이 됩니다. 가난한 것 같지요? 절대 안 가난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조물주 되시고 창조 되신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에 내 필요와 내 염려를, 내가 원하는 것들,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생활에 40년 동안 때마다 시마다 내리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 때문에 가난한 자 같으나 가난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예요. 선한 영향을 미치는 자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우리 주님이 다 갖고 계시기에 나의 필요에 따라서, 나의 원하는 것에 따라서, 때에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기에 나는 모든 것이 가진 자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심령에 만족하는 거죠. 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은혜가 있으면 내 삶의 불만족이 만족으로 변해지는 겁니다. 은혜를 깨닫고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의 성품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우리의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새롭게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보는 관점이라고 프레임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세계관이라고 얘기하고 가치관이라도 얘기하고 인생관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거는요,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바꾸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인생관, 이 가치관, 이 세계관, 여러분, 이 가치관, 이 프레임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뭘까요? 이 공통적 핵심적인 공통,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이에요. 아무리 지식과 지혜와 교양과 인격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안에 철저하게 이기적이에요. 자기 세계관과 자기 가치관과 자기 인생관이 여러분 쉽게 바뀌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보더라도 다 내 생각대로 보는 겁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내가 해석하고 싶은 것만 해석하는 겁니다. 다른 거 관심도 없습니다. 세상이 죽어 넘어져도, 세상에 무슨 요동치더라도 내게 관심 있는 것만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새 신문 잘 안 본다고 아시죠? 오프라인의 신문이요, 온라인 봅니다. 온라인을 볼 때 여러분 뭘 봅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잖아요. 다른 건 다 넘겨버리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충돌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이 사회가 분열과 나눔과 갈등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기적인 거예요. 내가 보는 거와 저가 보는 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보는 것이 항상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인 사람, 인격적인 성품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인격적인 사람인 게 무엇일까요? 변하지 않는 인생의 틀 속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과 관점을 받아들이면서 상대방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바로 사회가 정의한 인격이에요. 자기 것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 배려하는 것이 인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젠틀하다. 젠틀하다는 게 뭘까요? 내 거는 전혀 안 바꿔요.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가리켜 우리에게 보기에는 젠틀해 보인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걸까요?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돼요? 예수께서 보시는 것처럼 그 사건을 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느끼는 것처럼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선택하고 결정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선택하며 결정하며 사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은혜. 여러분, 가만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틀이 아무리 정의롭고 객관적이라 할지라도 우리 본성이 부패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본성이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정의롭고 의롭다 해서 선택하는 것은 결과는 뭐예요?
육체 열매. 내 속에 성령이 들어와주셔서 보는 관점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보는 관점을 주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심으로 주님의 선택과 결정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선택의 결정을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고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우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불만족스러운 것이 만족함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적인 변화가 와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은혜의 사람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다. 자신을 낮춥니다. 그러기에 은혜에 살면 감사와 감격이 넘쳐납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요,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다른 사람을 부욕케 하는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내 안에 풍요가 있습니다. 만족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 은혜가 은혜가 되게 되고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 안에 만족감이 넘쳐나는, 세상 사람이 나를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은혜는 회복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은혜는 회복케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현실을 약속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2절 말씀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 2000년 전에 바울이 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는데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왜요? 왜 굳이 바울이 여러분이 회개해야 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 받을 달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은혜가 필요한 때라는 겁니다. 다름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 더불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은혜이기에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소생케 합니다.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유명한 프랑스의 지성인 시몬 베유는 말하기를 우주에는 거대한 두 가지의 거대한 두 힘이 지배하는데 하나는 중력이요, 하나는 은혜라고 해요. 중력은 어떤 걸까요? 끌어잠기는 힘이잖아요. 끌어잠기는 힘. 여러분, 중력 때문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중력이 없으면 뜨는 거지요. 중력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자체 속으로 우주를 점점 더 흡수함으로 인하여 몸집을 불러가기 위해 다른 물체를 끌어당기는 것이 중력인다고 한다면, 여러분, 인간의 내부도 이 중력 같은 것이 있고 은혜라는 것이 있는데, 은혜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향하여 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타락한 이유가 뭘까요? 단 한 가지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것을 끌어당기는 것, 욕망 때문이죠. 내 것을 만들려고 하는. 은혜는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향하여 포용하는 겁니다.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겁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그 교회를 향하여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나눔의 공동체가 하나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다툼의 공동체가 화해의 공동체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나눌 수가 있습니다. 베풀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을 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도 유효한 게 그런 이유입니다. 지금이 은혜가 받을 만한 때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하나 되고 포용하고 나누고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광의의 것 같지요. 광대한 것 같지요. 미국 워싱턴주의 화라사인 세인트 헬레스 산이 있습니다. 1950년 5월에 거대한 화산 분출로 인해 약 60명의 생명이 앗아갔습니다. 화산의 분출에 뜨거운 연기로 인하여 토양은 다 녹아버리고 바위는 두터운 재만 뒤집어 쓴 채로 마치 쓸모없는 땅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살림학자들이 도대체 어느 때에 어느 시간만큼 걸려야만이 이 땅이 나무가 자라고 토양이 살아날 수 있는 땅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누구 하나도 예단할 수가 없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폐허 속에 땅엔 산세기에 야생화와 양치류 그리고 잔드증이 뿌리를 든든히 박힌 채 무성하게 자란 모습이 살림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됩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다른 데는 다 폐허가 됐는데,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땅에 이런 데서 저 야생화와 양치류와 잔디가 자랄 수 있을까? 가만히 의문을 가지고 살펴보니 땅의 지형의 모습이 고라니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 다름이 아니라 화산이 폭발할 때 고라니가 재에 묻혀 죽었는데 그 자리에 유기물이 생겼고 거기에 식물이 거기서 싹을 틔운 겁니다. 고라니의 죽음이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가져온 겁니다. 그들로부터 이 살림학자들은 화산으로 죽은 야생동물의 수가 얼마나 될까 하는 수단으로 풀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은혜가 그런 겁니다. 은혜를 알고, 어떤 은혜요? 내가 연약했을 때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발견하고 나니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그 사랑을 발견하니 내가 어떤 자인지, 그 십자가가 얼마인지, 어떤 은혜인지 깨닫게 될 때에, 그리고 그 안에 살게 될 때에 내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은혜는 나누는 것이요 다른 사람과 함께 주는 거예요. 증폭이요 증파의 역사. 거기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게 지금은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이 기쁨과 감사, 감격, 다른 사람과 나누는 삶, 이게 증폭되고 증파되어 가는 거죠. 이럴 때에 우리의 고백은 어떤 거예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속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 보세요.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 그 은혜를 알게 되니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도 아니에요. 누가 가라고 해서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뿐만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증폭시켜 증파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원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많은 견딤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함과 더불어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을 견디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이오란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더더욱 깨끗함과 신령한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로하여 이 은혜의 복음을 스스로 자천하여 자원하여 전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너무너무 귀한, 이거 사람 살리기, 생명 살리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다수의 역사가 아닙니다. 많이 믿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소수의 역사, 은혜 안에 거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소수자로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어디서부터요? 은혜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신 바 된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거기에 내게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 안에 만족이 있으며 그 안에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 그 은혜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증폭시켜 증파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은혜 안에 거하는 자의 삶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은혜 안에 거하고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놓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웠던 때에 승리의 왕이 돼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눈물 마르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여기 있나요? 실패한 사람, 두려운 사람, 꿈도 소망도 없는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여기 있나요? 예수께로 오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당신의 마음 주가 알고 계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나의 구주 되신 예수께로 오세요.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눈물 마르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여기 있나요? 실패한 사람, 두려운 사람, 꿈도 소망도 없는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여기 있나요? 예수께로 오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당신의 마음 주가 알고 계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나의 구주 되신 예수께로 오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당신의 마음 주가 알고 계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나의 구주 되신 예수께로 오세요. 예수께로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을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되 저들의 삶 속에 형용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과 인도하심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사 어둠과 죄악의 것들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빛과 소망의 역사가 이 땅 이 백성 위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사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나라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공법이 물과 수같이 흐르는
이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위해서 함께하여 주시사 저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해방과 자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사 억압과 어둠과 굶주림과 착취의 모습들은 다 물러가게 하시며 저 잘못된 이데올기 정권 하나님이 심판하여 주시사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 이 백성 저 북녘의 백성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전쟁의 소식들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저 땅에 평화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며 자연재해로 어려움 당한 자 용기 주셔서 다시금 일어서며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나라 위에 수고하는 우리의 장병들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저들을 안전과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온전히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 은혜 알고 은혜 깨닫고 은혜로 우리의 삶에 풍성한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없는 관계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다 호명해서 앞으로 나와서 같이 함께 인사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데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보실래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일어나 보시죠. 예, 괜찮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3층에도 계시고 2층에도 계시는데 중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가 마치신 후에 바로 집에 가지 마시고 꼭 우리 안내자님과 함께 인도자님과 함께 1층에 새가족실에 꼭 들리셔서 교회 소개받으시고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우리 광림교회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잠깐 서 계십시오.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귀한 백성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의 이름을 하늘나라에 생명식 이롭게 주시고 구원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주시는 평안함과 위로와 축복과 기쁨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원토록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께 박수로 환영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실까요? 네, 환영합니다. 사랑나무 개간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가져가셔서 보시고 사랑부의 활동들 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뉴스레터 나왔습니다. 여러분 70주년 기념으로 나왔는데 가져가셔서 보시고 나누시고 전도의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전도대회도 전도의 주일도 잘 보냈습니다. 한 번으로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전도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다음 주일 금요일 날 되겠습니다. 11월 24일이 되겠는데 세미나하우스를 새롭게 리모델링 했습니다. 잘 새롭게 한 30년 된 건물이기 때문에 많이 노후화돼서 손을 대는 김에 손을 대서 리모델링을 해서 24일 날 재개관 감사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어진 귀한 수도원도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그곳에 와서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또 위로함을 받습니다. 또 비전랜드도 우리 젊은 청소년과 어린아이들이 그곳에 와서 마음껏 안전하게 뛰어놀고 건강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학습 체험들을 합니다. 세미나하우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공부하며 성경의 지식과 더불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장소입니다. 새롭게 다 개관해서 리모델링해서 개관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헌신한 귀한 열매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다음 주일 기쁨으로 추수감사절 예배 드리고 그 다음 금요일 날은 재개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매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외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요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로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저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는 자로 살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성전을 나서는 우리 모든 강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